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잠언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이 운명을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운명이라는 게요,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죠. 내 운명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이 내 운명을 만들게 되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러죠. 말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말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 복록은 뭐냐면요, 복되고 영화로운 삶, 이것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록을 누린다는 것은 말의 열매로 인하여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굉장히 성경적인 말인데요. 말이 씨가 된다. 이 씨를 우리가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자라나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말로 이렇게 씨를 심어서요, 결국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열매를 만든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배웠죠. 마음이 뭐라 그러죠?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밭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럼 이 마음의 밭에다가 무슨 씨를 뿌리느냐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밭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요,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아이의 밭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막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거는 열매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밭에다가 무엇을 심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가문마다 그 가문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 언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부정적인 언어가 많은 가정에서는요, 자녀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자녀의 운명은요, 부정적인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의 밭에다가요,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좋은 씨를 뿌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대로 인생 되어질 것입니다. 운명이요? 지금 내가 말하는 열매를요, 이제 몇 년 있으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돼요. 내 이 마음의 밭에다가 어떤 씨를 내가 뿌리고 있느냐, 그게 결국은 내 미래의 운명을 만든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마음밭에 있대요. 왜 우리 이 마음밭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도 행복한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주신 게 뭐냐면요, 이 말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던 인간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말로 모든 것들을 파괴하게 돼버린 거예요. 잠언 1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씨가 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씨를 지금 뿌리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은 열매로 내가 배부르겠죠. 18장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지금 막 다투고 이런 사람들은요,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미련한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매가 날아온다는 거죠. 미련한 자의 말은 그의 멸망이 되고, 미련한 자가 하는 그 말은요, 멸망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그 영혼을 그냥 넘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사야 57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우리가 탐심의 죄악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버려요.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우리가 탐심의 죄악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여 쳐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 그래요? 말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의 열매를 창조하신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씨를 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나오는데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거 내 인생의 열매로 창조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요, 우리의 말에 달려있는 거, 하나님 그거 창조해낸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그럼 악인하고 의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알아봐야죠. 그렇죠? 성경에 악인은 평강이 없다 그래요. 걱정, 근심, 염려에 늘 불안하십니까? 평안한 마음이 없으십니까? 악인인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거든요.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 그냥 밤낮으로 그거 묵상하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제 의인하고 악인이 뭔지 성경에서 아시겠죠? 그렇다면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쓰신 모세가 있죠.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 하나님께서 제2의 리더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듣고 맨날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원망불평하고 이러는 걸 눈에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리더라고 하니 모세는 죽고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보겠습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또 뭐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시편 1편에 나온 거랑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읽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하고 그럴 때요. 너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생긴데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다 잡았는데 해가 지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하매 말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더니 태양아 멈추라는 거예요. 태양이 지금 지고 있거든요. 태양아 멈추라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13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태양아 너 멈춰. 여호수아가 그랬더니요. 태양이 멈춰버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대로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맨날 두려움과 걱정, 근심, 불안에 벌벌 떨면서 파괴적으로 말을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창조적으로 말을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그거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럼 한번 또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너 이제부터 나무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한테 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그걸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 아까 봤던 나무가요 완전히 뿌리까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주 핵심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말하고 마음에 의심이 없잖아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 말했잖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태양아 멈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의심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된대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죠. 강하고 담대함이라고는 없어요.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담대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려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있죠. 성전 미문에서 맨날 이렇게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한 푼 줍쇼 이러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충만함을 받으니까 언어가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바뀌죠? 구걸하는 거 나 돈 줄 수 없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 일어나! 딱 이랬다는 얘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말을 했는데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요. 창조를 해버린다는 거죠. 왜?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파괴적인 말을 해갖고 내 인생 그냥 끔찍한 인생 되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믿고 이렇게 선포하여 이런 창조적인 멋진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자기의 선택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면 내 운명이,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이 다 말실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한테 있잖아요. 재갈을 이렇게 물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펄쩍펄쩍 뛰는 말을 이 재갈이 통제한다는 거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냐? 바로 키라는 거죠. 작은 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우리의 이 몸을 봤을 때 이 입은요 굉장히 작잖아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이 어떻게 한대요? 우리 지체 중에서 이 온몸을 더럽혀버린대. 이 말 때문에 아주 우리를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수레바퀴를 불살라서 그 사르는 곳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거 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이 삶을 지옥같이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요.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은요, 길을 들일 수가 없대요. 이 아주 쉬지 않은 이 악이고요, 이 말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왜?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말이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 한 입으로요,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는 얘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저주를 한다는 건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죠. 내가 찬송이 넘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한 입에서 두 개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이 달라요. 그런데 독한 말 막 이런 것들을 뿜어내는 사람은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모양만 있을 뿐이지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하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사람은 누구죠? 죄가 들어온,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게 바로 옛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희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 이 마음을 새롭게, 옛날의 그런 마음들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새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 옛사람은 누구? 마귀 자식. 이제 새 사람이 된 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지금 누구 자녀입니까? 내가 여전히 이 입으로 독한 말들을 지금 뿜어내고 있다면 난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뭘 말하래요? 참된 것을 말하래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그런 더러운 말들을 하면 누가 근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악독을 노하고 분내고 떠드는 거, 막 비방하는 거, 이거 뭘로 하죠? 말로 하죠. 이 말로 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을 하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이 말은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느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느냐,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이요, 아주 작은 것이잖아요. 이 사람의 이 몸에서 이 입이 되게 작은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작은 말이 전체를 통제하고 있어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말이라는 거죠.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어디로 이렇게 갈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던진 말 한마디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이 마음의 밭에다가 막 그 나쁜 말로 저주의 말을 심었거든요. 내면의 힘이 약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을 그냥 내 마음의 밭에다 무방비 상태로 다 심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죽겠네, 못 살겠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한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면의 힘이 없으니까 그런 말들에 막 미쳐 죽는 거예요. 잠도 못 자요. 그럼 그거 누구한테 심는 거라고요? 나한테 심는 거죠. 결국 불행해지는 건 난데 내 인생을 그렇게 저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12지파의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들한테 우린 메뚜기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 뭐 다 죽게 생겼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27절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는 말은요, 먼저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고요,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을 잘해야 돼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죠? 36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들 어떻게 됐냐?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두 사람만 생존을 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도 안 두려웠겠어요?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가? 근데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우리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이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09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자신이 한 저주가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내 후손한테 온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내가 한 저주가요, 내 인생 가운데 온다는 얘기예요. 그 저주를 옷 입듯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뼛속으로 들어갔대요. 이 저주하면 우리 몸이 다 망가져서 죽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잠언 1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한 말은요, 꿀송이 같아서 이 마음에 너무 달고 어떻대요? 뼈에 약이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있잖아요. 선하고 꿀송이 같은 말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을 하면요, 보약 먹는 거 약이 된대잖아요. 그런데 독한 말을 뱉는 사람, 뼈가 다 망가진다는 거죠. 병들어 죽어요. 뼈가 망가진다는 건요, 온 몸이 뼈가 제일 강한데 뼈가 망가진다는 거는 다른 장기들은 그냥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독한 말 들으면 이게 마음이 상해버리잖아요. 이게 마음이 상하면 몸이 상해버려요. 스트레스를 막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막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오고 소화가 안 돼. 정신이 막 예민해져. 그러면서 뭐가 온 줄 아세요? 암병이 와요. 우리 면역력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면역이 이 암을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이 암이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병 들어 죽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병이 되게 많잖아요. 마음이 상하면요, 몸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 독한 말, 나쁜 말 하는 사람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피해 다니세요, 그런 사람들. 내 인생에 내가 좋은 말을 하세요. 나 자신을 축복하고, 너는 건강하다, 너는 사랑스럽다, 나는 예쁘다, 이렇게 나 자신한테 자꾸 심으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 말은요, 화살처럼 그냥 날아가 버려요. 한번 나온 말은요, 주워 담지를 못합니다. 내 인생의 열매로 그냥 몇 년 있다가든 내 자녀에게든 내 후손에게 분명히 간다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잠언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을요, 제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대요.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이 말은요, 여러 사람을 교육한대요. 그런데 미련한 자, 악인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의인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잠언 17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말을 아끼잖아요. 그럼 지식이 있대요.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말하지 않고 잠잠이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하지 말라는 거, 쓸데없는 말들.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미련해도 잠잠하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말 안 하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막 쓸데없는 말 떠들고 이러면 그 말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른같이 독한 말들, 아주 이런 말들을 막 뱉어내는 사람 있죠. 공격적인 말, 비판적이고 잡아먹으려고 독한 말들을, 그런 게 이제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그냥 짓거리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대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때요? 약이래요, 약. 그 말이 약이래요, 약. 진짜 신기하죠.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이 말이 진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말대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말을 바꾸세요. 그러면요, 나의 운명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마음 밭에다가 다 심어서 결국 그 결과는 내가 열매로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말은 한번 날아가 버리면 부메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는 말은요, 그 사람한테 저주로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다 돌아와요. 독한 말, 비판하는 말, 공격적인 말, 내 인생에 다 펼쳐져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난 안 된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안 될 거고요. 말을 먼저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은 어땠냐면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운행하고 계신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때요? 빛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잖아요. 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게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적인 이 말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다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그래야지만 이 말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회복돼야지만 우리가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기 원하신다면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말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제가 되지 않고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이 말은요, 지옥 같은 인생을 만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뭐냐면요, 믿음의 출발점이자 믿음의 근원이고 대상이 되신 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완벽하게라는 뜻이거든요. 완벽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베드로를 통해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4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밤 사경, 새벽 3시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깜깜하죠. 그럴 때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갖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확실히 초대교회 수장답죠. 뭐라 그러냐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굉장히 창조적인 생각을 하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이 베드로가 남다르긴 해요. 창조적인 생각이죠. 물 위를 오라 하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풍랑 막 있는 배에서 내려가지고요,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거든요. 딱 예수님한테 집중돼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 소리를 들은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뭘 봤어요? 상황과 환경을 본 거죠. 바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딱 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상황 문제를 보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큰일 납니다.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딱 집중해서 바라봐야지. 기적같이 물 위를 걷는데 아유 이제 다 죽게 생겼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우리 망했다 이러고 환경을 보는 순간 우리 진짜 망해요. 예수님한테 딱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다가 환경을 바라보니까 무너졌다는 거죠.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잖아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연구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창조적인 말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할 수 있게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말이라는 창조적인 이 능력을 주셨거든요. 오늘부터 말을 잘하십시오. 쓸데없는 이런 비방하는 말, 이 독한 말들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입술의 문을 잘 못 지켜요. 이 말을 제어하지를 못해요. 하나님한테 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이 우리의 말이요 내 인생을 파괴하기도 하고 성공하게도 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말을 잘 선택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말은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